네, 오늘 우리 기쁜 찬양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말씀 함께 시작하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good 모습으로 함께 뵈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마음 쓰이고 있지만 정말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함으로 정말 잘 우리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이고요. 우리 보통 이제 이 할로윈 축제, 할로윈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은 이제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이날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교회적으로 특별한 날이 있다면 10월 31일은 이 마틴 루터가 이 1517년에 지금부터 505년 전에 그 성당 그 문에 이 95개조의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박했던 그 반박문이 걸렸던 날, 그래서 그로부터 종교 개혁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 기념하는 날로 개신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505주년인데요. 2017년에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좀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점 이 타락해져 가거나 또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많이 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갱신되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마 2017년 기억나실까요?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좀 살리고자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와 관련된 그런 독일의 곳들이라든지 다양한 곳들에 가서 유적을 찾고 그 뜻을 기리고 각종 세미나라든지 설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 갱신과 회복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금 흘렀는데요. 급작스러운 변화를 대단히 크게 기대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개혁의 바람이 영향을 좀 더 이루기를 기대했으나 그 개혁의 열풍은 실은 열풍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후덥지근한 그런 바람에 지나지 못했고 실은 그 한국교회의 나쁜 관행과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물론 그 가운데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더더욱 그 개혁의 열망조차 실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런 뭔가 새로워져야겠다, 개혁해야겠다, 달라져야지 이런 마음의 열정들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은 오늘도 우리가 사고를 경험하지만 큰 사고를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시행하고자 노력들을 해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과연 지속되고 있는가? 실은 우리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비하고 있는가? 또 부대 내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의식들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대책들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치들은 이루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개혁과 방법들이 얼마나 잘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이 새로움이라는 것, 또 개혁이라는 것은 늘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편해. 이게 더 좋았어. 새로운 것은 불편한 것이고 귀찮은 일이고 그렇게 해봤자 잘 안 될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저항들에 부딪히는 것이죠. 이런 뭔가 새로움과 변혁과 이 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히는데 그 저항은 바로 이 아픔이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고통스러운 것이 따르는 거죠. 힘듦이 따르는 것이고요. 새가 이 알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아픔을 겪어야만 해상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아픔을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경험해야 될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옳은 것 같아서 부딪혀보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늘 낯선 세계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뭔가 전혀 살아보지 못한 곳으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그 낯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곳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어려운 시절을 40년간이나 방황하게 됩니다. 단조롭고 불편하고 막막하고 그 두려운 장소 속에서 그들은 옛 일을 생각합니다. 종살이 했어도 그곳이 더 좋았어. 그곳이 더 익숙했잖아. 거기 있으면 힘들었어도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조금이라도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어. 그때 거기서 그냥 일하다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간에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변화가 필요했기에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고통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그래 과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더 익숙했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개혁의 과정은 지루하고요. 굉장히 힘겹습니다. 그것들을 견뎌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내 권태에 부딪히게 되고 과거로 다시금 회귀합니다. 변화가 혁명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혁명도 굉장히 어렵지만 대단한 어떤 선구자들의 어떤 그런 도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석과는 다른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새로운 일을 합시다. 내가 부른 일을 너는 해야 돼. 할 때 그런 새로운 일을 내가 맡아야 된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거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나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는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상처받았던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낫게 하신 다음에 위로하시죠.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그 아침 배불리 먹은 다음에 위로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겪은 다음에 이젠 됐다. 너는 이제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냈지만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너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남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실은 뭔가 희망을 주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나는 갈 건데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내 양을 치는 먹이는 일을 너가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근데 너 지금까지는 네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끌고 간다는 것은 고통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너를 끌어갈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잠깐 뒤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강하게 여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을 통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한 사람이라고 저를 자꾸 조롱거리로 만드시는데 저는 그 조롱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나 되게 마음 상처받고요. 고통스럽고요. 나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고통,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겪어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견뎌낼 만한 멘탈이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죄악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내 욕망은 그것과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욕망을 따라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늘 불편함이 따릅니다. 늘 이웃을 배려하며 살라고 하지만 실은 나는 내 코가 석자한 걸요. 남도 아끼지만 나는 내가 더 중요한데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똑바로 살라고 합니다. 당신 망할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너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얼마나 평화한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왕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했습니다. 굉장히 문화가 융성했고 경제가 잘 돌아갔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아직 바벨론이 강성하기 이전이어서 나라가 좀 국제 정세가 좀 평안했습니다. 외세 침략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태평선대를 누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종교가 타락하고 문화가 굉장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똑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했죠. 타락한 중세의 카톨릭 교회 실상을 폭로했던 마틴 루터는 지금 우리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청년 왕국, 이 중세 이 그리스도교가 아주 용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성서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 당시의 교회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를 주님의 포도밭을 허는 멧돼지와 같다라고 루터를 비난했습니다. 루터가 초반에는 좀 통통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격을 하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삐짝 꼴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 루터가 좀 통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라고 그 사람을 놀립니다. 조롱했어요. 루터가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 통합을 깨뜨리고 이 교회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그렇게 비난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 회의를 열어서 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발언들, 그가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입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거절할 경우에는 이제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루터는 며칠간의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민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최종 심판이 있었던 의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이야기인데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크게.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그는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루터는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넘어섰습니다. 실은 그는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부지할지,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양심껏 나의 신앙의 양심상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지금 가고 있는 길 돌아봐. 옛적 길 내가 선한 길 알려주었잖니. 율법이 이렇게 알려주었잖아. 그 길로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너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전했더니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충분히 좋은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볼까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다, 위험하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파수꾼은 이 보초를 서다가 적이 다가오면 알리는 역할이죠. 요즘 같으면 뭐 무전을 치고 바로 연락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팔을 불었던 거죠.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지금 저 앞에 대적이 찾아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라고 전하면 이제 군사들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내가 가는 길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른 채.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뭐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라. 주님도 말씀하시면 너희 가는 길 좀 멈춰서 봐. 그리고 옛적 길, 옳은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좀 봐라. 그리고 이 길이 선한 길이야 라고 알려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또 내가 멈추면 누군가 나를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라면 그게 맞겠지만 우리의 삶은 빨리 가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도착하고 1등이 되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지향점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빠른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올라가고 있는 산이 꼭대기를 보면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골짜기에 박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마냥 올라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어떤 그 오름길에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멈춰서서 잘 살펴보고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어딘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매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어딘가를 계속해서 묻는 반복적 과정이죠. 내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맞춰내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르치는 방향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이 말하는 매력적인 길에만 빠져서 가고 있다면 우린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거짓 때문에 행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잘못되고 썩어가져가는 부분을 보면서 괜찮을 거야 평강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가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많이 말씀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그냥 지금 태평성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제사 많이 해라 예물 많이 바쳐라 이렇게만 얘기해 그러면 축복해 줄 거야 라고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런 향품들 그런 놀라운 재물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지금 평강의 시대가 아닌데 너희 평강을 외치는 건 거짓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율법도 무시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앙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고 굉장히 하나님 악취가 났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꺾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루터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글자에 매여 있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이런 모습이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직분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깊어짐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제도로서의 종교를 개혁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속의 방향과 내 온전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류에 빠지지 않은 삶은 없기 때문에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희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이 없어서 누군가가 어깨로 메고 와야 된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기를. 근데 이것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발이 없는 희망을 가져오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 이들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일상의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을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을 깨뜨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비승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
참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이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잠깐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간 데만 집중했다면 멈추어 서서 내 신앙을 살펴보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더욱더 개혁되고 갱신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